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쉘터 모임 5번째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대략 성경의 2장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다곤된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앗솥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1절입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괴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분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다섯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다소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장수들이 그렇게 짧지 않고 내용이 굉장히 이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5장, 6장, 7장, 2절에까지 이르는 이 내용들을 보려면 좀 지리적인 특징과 또 이 5장, 6장에 잘 드러나 있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특징을 알 때 여러분 사무엘 때 그리고 사무엘보다 더 앞서 삼손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악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밀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구약시대 특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지파의 경계는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대로 정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뭐 국경선을 그어놨다더니 아니면 38선을 그어놨다더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대부분 그냥 이 정도가 바로 우리 땅이다, 우리 지파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5장, 6장을 살펴보면은 블레셋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블레셋의 통치자들의 숫자대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어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게 총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총
이 5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5개가 바로 뭐냐?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5명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무슨 나라의 통치자가 5명이나 싶겠지만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어떤 국가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고 분명히 이 종족과 지파와 마을과 고을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던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5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종족과 지파들끼리 같이 연합하여 뭉쳐져 있었던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자라고 나와 있는데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글론 이 5군데가 바로 블레셋의 핵심 5도시였고요. 이 5도시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맡든지 또는 보다 더 세력이 강하고 좀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그 나라들이 그 도시들이 블레셋 전체의 어떤 패권을 거머쥐는 형태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들여놨던 누구신의 신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보셨듯이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은 여러분 이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은 주된 신, 블레셋이 가장 근원적으로 믿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의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 해안지대죠. 아마도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들은 대부분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에서 건너왔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몸집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능한 철제 무기라든지 그런 어떤 그 당시로 치자면 최첨단 무기들을 일찍이 갖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비록 숫자는 작았어도 이 어떤 세력의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바다를 건너오고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던 주된 신인 다곤신도 바로 그런 종류의 그런 해안과 관련돼 있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장에서 같이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보시면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벡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위쪽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급하게 실로에서 무엇을 갖고 오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언약궤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4장,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주된 이 핵심 단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4장, 5장, 6장에서는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언약궤에 무엇이 들었다고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들었는지? 바로 이것들입니다.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쉘터 모임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십계명 돌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과 말씀의 상징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잘못됐네요. 은혜와 공급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증표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보위로 언약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언약궤를 내세운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바로 오늘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살펴봤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실로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만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선 더 크게 패배하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빼앗겨서 아스돗 땅으로 가는 게 5장의 시작이죠. 그리고 5장에서 아스돗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다섯 통치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들이 가드 땅으로 이 궤를 옮겨갑니다. 근데 가드 땅에 옮겨갔을 때 또다시 이런 전염병이 도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궤를 여기다 가져다 놨다.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관계 가운데 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다 다시 모여서 회의하고 그때는 이제는 에글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역시 에글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이들은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의 어떤 이 점술가들한테 이 블레셋 종족들의 어떤 종교인들에게 물어봤고 이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속건 제물을 가지고 이거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베세메스 땅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이 베세메스 땅으로 돌려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들을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보면서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베세메스로 옮겨가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두 암소의 그 모습 속에서 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거든요. 네, 한번 그 말씀들을 6장 마지막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같이 좀 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언약궤는 평상시에 어떻게 이동하냐면 바로 여기 이 옆에 보이는 바가 있잖아요. 이 바로 사람들이 직접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운반하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블레셋에게 이 궤를 빼앗긴 이후에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궤가 이동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평상시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고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지만 오늘 5장 6장에서는 스스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다른 이 블레셋 민족들에 의해서 옮겨 다니게 되는, 그것도 수레에 실려서 옮겨 다니게 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5장 6장에서 블레셋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지 우리가 깊이 우리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5장 6장에는 바로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의 이 다섯 군데의 이 다섯 부족 연맹체 블레셋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그럼 왜 아스돗 땅에 있었던 걸 가드로 옮겨가고 가드 땅에 있었던 걸 에글론으로 옮겨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 가져다 놓냐면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가져놓게 되죠. 근데 이것을 무슨 의미로 가져놓은 걸까요? 자신들의 신께 바치는 전리품의 의미였던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이기는 것은
무기도 좋고 전략도 좋고 모두 좋아야 되겠지만 결국엔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그 종교적인 우위성을 갖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와 다곤의 전쟁에서 다곤이 이겼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바로 다곤 신이 이렇게 생겼죠. 왜 다곤 신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다곤 신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불린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을까? 말씀드렸다시피 5부족의 연맹체였던 이 블레셋은요. 각각 도시마다 표시된 거 보면 아스돗과 가자는 다곤 신의 어떤 신이 주신이었는데 반면에 아스골론과 가드는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여신이 그들의 주신이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바알과 함께 농경의 신, 날씨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들을 풍요와 번성케 하는 쪽으로 더 그들을 인도할 거라라는 그런 가나안과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과 신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고 다곤 신한테 전리품을 바쳤는데 이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자기네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다곤 신보다 다른 신이었던 아스타롯 신 앞에 놓으면 이게 잠잠해질 거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드에서도 그 자신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아스타롯 신조차도 여호와의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족족 자기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선택했던 곳은 에글론입니다. 이 에글론의 신은 바로 파리의 신이라고 부르는 바알제붑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제붑은 이 파리가 그 당시에도 우리 때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을 옮기고 병균의 온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파리의 신을 숭배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신앙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악성 종양과 전염병으로 블레셋을 치는 이 여호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이 바알제붑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역시 에글론에서도 이런 헛된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예,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의 모든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이 전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들도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집트 땅이 다 재앙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들도 하나하나 다 이집트가 찰석같이 신앙하고 있었던 10가지 신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집트 땅에서나 블레셋 땅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또 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5장과 6장, 7장 2절에까지 우리가 참 묵상하고 또 질문할 만하고 우리가 고민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한 주간도 붙잡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청결님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